쓰셨고, 오늘 또 점심시간이 또 상추 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도회가 참 지혜롭죠. 오늘 맞죠? 오늘 식사 봉사가 삼남전도회,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수고하고 이제 쌈을 먹고 졸아도 내가 존 게 아니라 쌈 때문에 졸았다라는 핑계를 댈 수 있도록 귀하고 좋은 메뉴 선택해 주신 삼남전도회 감사드립니다. 졸으면 제가 쌈 많이 드셨구나, 오늘 상추 좀 많이 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상추를 먹어서 졸릴 정도로 먹어야 되면 한 1톤은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1톤쯤 드셨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엔 여러 우리가 문제를 만나지만 사실 문제는 두 가지 문제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문제의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앞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제 수많은 문제를 풀어봐야겠지만 문제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쉬운 문제가 많은 애들인 거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려운 문제가 많은 애들입니다.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다 그렇습니다. 쉬운 문제냐, 어려운 문제냐. 쉬운 문제는 우리한테 별 문제가 안 되죠. 문제임에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해가 될 듯한데 풀릴 것 같기는 한데 안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아예 불가능한 문제, 이해가 될 듯하지만 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게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 두 이해가 아예 불가능한 문제와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안 풀리는 문제 둘 중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건 뭘까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건 뭘까요? 될 듯한데 안 되는 게 더 미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문제를 딱 봤어, 이해가 통 안 돼.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해요. 왜? 찍는 것밖에 답이 없으니까. 어차피 모르는 거잖아요. 답을 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찍는 것밖에 답이 없잖아요. 마음이 편해져요. 한 문제를 5분을 달려서 풀었어. 근데 답이 안 나오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청년들 수능 치고 그렇게 해봤잖아. 수학 문제가 한 문제 딱 걸렸어. 풀릴 것 같아. 싹 풀었어. 안 풀려. 또 풀었어. 안 풀려. 또 풀었어. 안 풀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나요? 등에 식은땀이 납니다. 망했다, 이런 생각이 확 들기 시작해요. 될 듯 하는데 안 되는 이 문제가, 안 풀리는 이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미치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대해서 쭉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성품이 어떤 성품일 것 같으세요?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 빨리 성경을 보시고 어떤 성품일까 한번 유추를 해보십시오. 어떤 성품일 것 같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라고요? 이해가 아예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이 있다고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멘 한 거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핸드폰이 울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울도록 여러분 핸드폰은 좀 잠재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공유적인 속성, 하나님의 자존하심, 완전하심, 영원하심, 현재하심, 통일성,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이해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배우지만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신비한 거예요. 피조물로서는 도무지 당최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자존하심을 우리는 표현은 하지만 사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이해를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심도 그렇고 하나님의 편재하심,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지금 이 온 세계에서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은 우리 피조물로 하여금 이해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차라리 쏘기 편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끝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주님 그렇게 믿습니다. 이해 안 가지만 그런 분이라고 하시니 나는 그냥 믿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뭘까요? 공유적 속성이 문제예요. 어렴풋이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친다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가 기억하게 될 하나님의 속성, 성품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사랑. 오늘 7절 앞부분에 7절에서 말씀해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 안 합니까? 사랑을 하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모릅니까? 알고 있죠. 그리스 문화에서는 사랑을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요즘은 또 심리 이런 쪽 책들 보니까 뭐 사랑이 8가지 종류 뭐 이런 식으로도 나누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옛날부터는 사랑은 한 4가지 종류의 사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페 사랑, 스토르게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필로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신적 사랑, 스토르게의 사랑은 혈육적인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듯한 그러한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필로스의 사랑은 형제나 아니면 친구 간의 사랑, 그러한 사랑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나 스토르게나 에로스나 필로스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것은 아니죠. 수학에서 유명한 명제가 있는데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같거나 크다. 잘 기억해요. 많이 듣게 될 거야.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같거나 크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의 사랑에 대한 이해는 전체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오롯이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고요? 미칠 것 같다고요. 이럴 것 같은데 달라요. 이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마지막 한 끗 차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예,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듯 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랑, 아가페 같으면서도 스토르게 같으면서도 에로스 같으면서도 필로스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될까요? 아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닮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거냐? 7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인데,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7절 이하, 하반절 이하 말씀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알 수 있느냐? 뭐 할 때 안다고요? 사랑할 때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이러한 결론에 우리는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그 사랑장에서 사랑은 무엇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액자에도 한 번쯤 새겨가지고 보존하고 간직하는 그런 말씀. 그렇지만 이런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 사랑이 이런 지식에 가깝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랑을 하고 있죠. 사랑은 이론으로, 지식으로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행동을 통해서, 실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는데 그때 이제 결혼을 앞둔 두 커플이 있었어요. 청년부에. 그래서 그 커플들이랑 결혼 준비 학교를 했습니다. 한 5주간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결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가지는 한 달여간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 결혼 준비 학교를 하는데 그 같이 이제 대상되었던 그 커플의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결혼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좋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초간 정적이 흐르다가 좋아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분위기는 빵 터졌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목사님, 결혼하면 좋아요? 이랬을 때 제가 좋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좋아요? 물어봤는데 좋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죠? 제가 대답하는 것과.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이 무엇인지, 어떻게 부부간에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것인지를 배우는 학교였지만, 여러분, 사실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게,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게 지식으로, 교육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이 살아보는 걸 살아봐라, 누구가.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두 커플 중에 한 커플은 빨리 결혼을 했고, 지난번에 나머지 한 커플도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두 커플이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김 집사님과 아직까지 집사 직분을 안 받은 우리 또 그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께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예.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가 한번 겪어봐라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결혼 생활의 전부가 아니죠.
어떻게 해봐야 된다고요? 살아봐야 된다고요. 싸워봐야 되고 실망도 해봐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부생활, 결혼생활이 되는 겁니다. 웃지 마. 너네 모르잖아. 여기도 묻지 마. 너기도 모르잖아. 여기 뒤에 이분들은 웃어도 돼요. 겪어봤은 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해봐야 알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봐야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 알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만들어 두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인데, 뭐 할 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할 때,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서로 사랑할 때 뭘 배워요? 아,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 하자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자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더 이해해가고 깊이 알아가게 되고 깊이 이해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뭐 할 때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 나오는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들 우리는 당연히 지켜야지요. 그리고 그 계명 안 지키는 걸 이상하게 여러분 여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 한다고요?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어떤 계명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때문에 수십 가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보다, 율법 교사들보다, 유대인들보다 더 낮게,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내가 저 집사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내가 저 집사님을 용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서로 사랑해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라는 계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느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지요. 사랑해야지요. 사랑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고 알고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사랑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이 되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점점 더 바뀌어가고 그래서 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좀 성경에서 어떤 지식적인 것을 배워서 실천하고 행동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어렵게 말씀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고. 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높은 자가 도리어 낮은 자를 섬기라고.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너무 어려우세요?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오늘 유치부 애들도 이거 이야기해주면 그냥 알걸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걸요?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뜻을, 목적을, 계획을 알고 그 뒤에 이걸 행하려고 합니다. 틀린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소설을 아십니까? 너네 알아야 된다. 너네 모르면 안 돼.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에 보면 허생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와요. 이 허생원이라는 사람이 옛날 봉평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어느 달 밝은 밤에, 메밀꽃이 펴있는 그 밤에 어느 여인과 썸씽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낳게 되는데 사실 이 허생원은 그걸 모릅니다. 이 허생원과 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둘 다 장돌배기, 그러니까 장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봉평에서 대화장이 있는 거기에 언덕길을 넘어가는 밤에 이제 이야기가 일어나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 허생원도 동이도 자기 아들이라는 걸, 자기 아버지라는 걸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이 허생원이 물에 빠질 뻔한 걸 동이가 끌어올려서 건져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동이라고 하는 청년이 왼손잡이라는 거를 허생원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제가 혹시 내 아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돼요. 옛날 소설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가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러한 복선을 이용해 가지고 허생원과 동이의 관계가 부자 관계임을 우리에게 어렴풋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사랑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게 될까요? 쟤 혹시 하나님의 아들? 혹시 쟤 예수님의 제자? 라고 알게 된다고요. 말씀은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서 우리가 이해하기 참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이해를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하면서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그 계명을 지키심으로, 이번 한 주간 사랑해 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시고요, 자녀를 사랑하시고요, 부모님을 사랑하시고요,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을 사랑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백날 떠들어도요, 그거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유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이 되시는 분들, 다음 주에 아마 유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공과 공부를, 사랑에 대해서 공과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할 겁니까? 여러분 지식 전해주실 거예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한 주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봤거든. 그랬더니 선생님이 몰랐던 이런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 라는 걸 여러분이 전해주실 때 참된 살아있는 진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초등부, 중고등부 자녀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내셔서 너 다음 주가 지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오늘 교회에서 뭘 배웠니? 사랑을 배웠어요. 그래, 아빠도 엄마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지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게 됐단다. 그러한 나눔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하는 것을 통해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